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음의 출발점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있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15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그런 감정이 아니죠.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관계적인 신뢰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의 본질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 아브라함이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죠.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금방 생기지 않았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서 가문의 단절이 되고 상속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근심거리였고 또 걱정거리였고 심지어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자식이 아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고민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나의 현실 속에서 고민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나도 그랬었죠. 불임 속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내어놓고 나아갔을 때 때로는 우리에게 부족함과 또 없음이 우리의 근심거리가 걱정거리가 사실 믿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울수록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도 보시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잘 가르쳐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른 신앙관을 가지는 것이 바로 15장에 있는 말씀이고 아브라함이 그런 고민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이끌어 가셨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재미있게 말씀 속에서 이어지고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밖으로 끌고 나갔다고 하고 있어요.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에 별이 있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별을 세어보라. 그러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눈앞에 펼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겠다. 하늘의 무별과 같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겐 지금 자녀가 없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바깥으로 장막 밖으로 나오게 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교정하게 해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현실을 바라봤고 지금의 고민과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땅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근심 걱정에서 이끌어내셔서 어디를 보게끔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무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시선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의 상황들에 더 집중해서 매여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각기 삶은 달라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밖으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하나님 아니겠어요? 믿음은요, 상황이 바뀌는 능력이 아닙니다. 상황을 해석하는 렌즈를 끼는 것이죠. 그런 렌즈를 끼면서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나의 시선, 제한된 시선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뜻,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있는 믿음의 시선으로, 믿음의 렌즈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수한 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말씀하시고 그저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믿음을 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의는요, 내가 착하고 선해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을 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행위로서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의는요, 성과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하죠. 참된 의인의 참됨은 내가 의인이 되고자 하고 노력해서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밖에서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어지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의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살아가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본질과 이 성경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요,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죠. 아브라함도 불완전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불완전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라도, 부족한 자라도 그 안에 있는 연약한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거죠. 그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누렸고 구원을 받았고 이미 복을 누렸는데 하나님, 왜 아직입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죠. 도마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그 도마를
배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와서 보라, 만져보라, 직접 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셨죠. 맞아요. 실제로 우리의 자녀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그리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와의 관계를 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를 끊지 않고 가르쳐주고 안아주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내가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급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과 나의 재물과 나의 달란트와 내가 가진 명예와 내가 가진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급은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 그 두려움을 없애주고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나에게 맡겨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환경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랬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현실은 변하지 않아도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했을 때 환경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의 삶의 모습과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은혜에 의지하는 삶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두려움 대신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로움은 행위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에서입니다. 세상의 평가는 네가 무엇을 의로운 행동을 했느냐가 세상의 평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실 때의 질문은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우리가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삼아 주시는 거죠. 행위에서가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야고보서에서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야고보서에서는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관점에,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의 관점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올바르게 믿으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살아갈 때에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믿음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 함께 가고 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약속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이제는 신실하심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 속에 있다고 좌절하고 낭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짓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찬양해야 됩니다. 구원의 핵심은요, 내가 잘해서 내가 믿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부족함에도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은혜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여러분에게 권하며 말씀을 다시 바로 붙잡는 귀한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새학기가 이제 다가오는데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